이름 중에 이름 예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이름을 중시하는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름을 중시 여겼고 그 이름에 따라서 축복이 언제나 좌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항상 이름부터 바꿔주시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사레는 그냥 어머니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거기 걸맞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 바꿔주십니다. 마태 16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갖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주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만 확실하게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제 성탄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해서 정말 모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아기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주어졌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 개의 이름으로는 다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여러 이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신 분. 이 예수님은 이 우리가 어깨라는 것은 어떤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기의 어깨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의 때가 찬 시각에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민족도 개인도 다 다스릴 것이다. 그는 바로 통치자로 올 것이다. 모든 정사가 그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시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맨 왕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전능하신 왕이시고 하늘도 땅도 해도 달과 별들도 이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름을 첫 번째 소개합니다. 그분은 통치자다. 두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좀 쉽게 되어 있는데 His name is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것은 다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부터 정말 놀랍게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같이 원더풀, 다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탁월한 교훈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또 그분의 죽음도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감동과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이 죽음은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이런 죽음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이 사건을 기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아기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이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온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가장 크게 놀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에 대한 경이로운 예언들과 또 이분을 만나본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먼저 놀랍니다. 마태 13장 54절에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설교였던 산상 설교를 마친 다음에 무리들은 마태 7장 28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권세에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 교훈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공감복음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권위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정말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사람들은 그분의 교훈에 놀라고 그분의 능력에 놀라고 그분의 사랑에 놀라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놀랍니다. 원더풀. 너무나 놀랍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놀라운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통치자고 그분은 기묘자고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고 나옵니다. 모사라는 말은 옛날 말이어서 좀 어렵지만 이것은 상담자라고 번역돼요. 상담자. 히브리어에서는 요에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혜가 가득 차 있는 분, 지혜로 꽉 차 있는 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다 육체로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80억 인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기 우리 인생의 완전한 상담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받으러 많이 다니고 상담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일한 완전한 상담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은 모사라. 그리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요즘 많이 이제 듣는 계절인데 그 첫 부분은 이사야 40장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위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정답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연히 우리의 죄만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고독과 불안과 절망을 이해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다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wounded healer라는 말에서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 부정을 써가면서 정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채울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분이 낙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낙심을 아시고 그분이 절망해 보셨기 때문에 내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해를 이해하시고 그분은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슬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배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배반의 쓰라림을 다 아십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 생애 최고의 이 분노가 났던 것은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났던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억울하고 모순된 그런 심판이 하나도 저한테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상담자,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자라, 그는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이사야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기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 이제 모사라고 하는 말 뒤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없는 능력은 굉장히 위험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지혜는 다 무가치한 것이죠. 인간들에게는 이 상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He cares for you. 우리를 그렇게 권고하는 분이다. 여러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지 않다면 예수는 사기꾼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자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다섯 번째는 그는 영전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부성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성,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문제작 가운데 유명한 Father Hung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유명하죠.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다 훌륭한 아버지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참된 아버지, 한없이 넓으신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깨에 기대기만 해도 편안한 아버지, 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아버지,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완전한 아버지에 대한 이 갈등과 굶주림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로버트 맥기는 Father Hunger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부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찾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Father Hunger에 해당되고 정치 지도자를 쫓아가는 것도 보면 다 Father Hunger에 해당돼요. 이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보면 다른 데서는 위로를 찾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이 그 한 사람의 정체를 잘 모른 채 허상에 의해서 신격화된 어버이 수령님, 그에게서 북한 사람들은 아버지 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그 어버이가 돌아가시니까 온 국민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아버지 수령의 우상화 정책이 탄로가 나고 모든 신화가 깨지는 날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탈을 쓴 천사의 모습으로 온 가짜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 2천만이 넘는 저 백성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원한이 없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life giver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내일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영전하시는 아버지, forever father, 영전하시는 아버지,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시라.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통치자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성탄절 되면 늘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평화라는 단어 아닙니까? 평화. 자,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막 한참 끝나가는 무렵인데 너무나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 추위를 피해서 베를린 교회의 한 가정에 미군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음식을 내놓기가 무섭게 문을 막 두드리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일군 패잔병들이 전쟁을 피하 다니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서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한 집에서 원수들이 만났어요. 미군은 방 한쪽으로 피했지만 집으로 들어온 이 독일군 병사들은 그것을 눈치를 채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싸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무기를 내게 주십시오. 처음에는 서로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은 결국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아내렸고 전쟁터에서는 서로 원수요 적이었지만 그 사실조차 잊은 채 이제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독일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미군들은 친절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양측 병사들은 폭력과 증오를 내려놓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아기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왕은 왕인데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로 오셨어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있고 아펙이 있고 아셈이 있고 UNHCR이 있고 유네스코가 있고 G7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묵상해 보세요. 어린 아기 앞에 위협감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아기, 아름답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찬양하던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평화는 아니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셨던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주님의 평화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남기노라. 그리고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to you. 너에게 이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언제나 이 평강을 제일 처음으로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 피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분은 무엇보다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 기묘자이시고 그분은 모사이시고 가장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씀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면서 사회자가 계속 인도하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한 2, 3분 정도 조용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